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요. 53절에 제가 왜 이 결론부터 말하냐면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53절에 마지막에 그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 잡혀가는 이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한 걸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5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체포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체포를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생에서 자꾸 뭔가 문제와 어떤 사건과 그 관계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를 빨리 깨닫는 게 사실은 지혜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꼬여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딱 두 단어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행복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왜 인생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인데 다 꼬여 있어요. 그거 빨리 아셔야 돼요. 나만 불행한 거요? 아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해요. 나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가지씩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또는 모욕과 수치가 다 있어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벗어나는 방식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그 세상에서 나아가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는 수고와 슬픔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이 세 가지 장면으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 불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 수고와 슬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무리가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관심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리를 쫓아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다, 고독하다, 나 홀로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리를 통해서 내가 조금 잘못돼도 그 무리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내가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뭘로 지금 제압하려고 하냐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12 제자들이 다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라고 생각하면,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으려면 그거를 제압하려고 하는 무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2배, 3배의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왔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복수들로 돼 있어요.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무리를 지어서 뭔가 예수님을 이기고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를, 생명을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이게 뭐냐면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안 모여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그냥 있어요. 교회 이름이 있어요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 이 무리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 하면요, 부부싸움 하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고. 이걸 뭐라 하냐면 객관화 시켜보자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뭐예요? 무리를 지어서라도 내 뜻을 관철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은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가지고 있는,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랑을 못 한다든지, 내가 돈이 없어서 봉사를 못 한다든지, 내가 돈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믿는다고 하면서 돈도 없어? 그거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무리를 지어서라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두 번째는요, 지금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이 4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마지막에 있는 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표시로 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거짓의 이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리를 짓고 와서 뭔가를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거짓말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키지도 않은데 사랑하는 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뒤에 가서 무슨 얘기예요?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정말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할 수 없지 뭐. 그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요, 망상과 환상으로 뭔가 그냥 사랑하는, 뭔가 감사하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게 척이 뭐예요? 이게 가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가면 쓰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하고 고상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유다의 가면의 입맞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면을 벗겨버리세요. 네가 진짜로 그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신뢰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냐? 아니죠. 그의 본심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절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체질이 내 마음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눈 맞춤 해주는 거잖아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진짜 사랑. 우리가 배우는 사랑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사랑의 가면을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런 얘기하는데 저한테 딱 교회를 왔더니 목사님의 얼굴이 고객을 맞이하는 얼굴처럼 저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고객을 맞이하는 얼굴처럼 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심이라는 거, 본심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요. 내 진심의 얼굴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지? 사람이 잘 알아요. 사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미워하는지 죄송한 얘기지만 개도 알아요. 더한 얘기 할까요? 고양이도 알아요.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개도 알고 고양이도 알아요. 근데 사람이야. 당연한 거죠. 사람도 알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면을 벗기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외면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이름처럼 얘기하고 살아가지만 이 입맞춤은 거짓 입맞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52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리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무력으로 뭔가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무력으로 진리를 누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리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진리를 외면하고 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들고 있는 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사람들보다 더 낫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뭔가를 필살기를 가지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무력으로 제압하면 내 입장과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온전히 관철시키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과 별개로 사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그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분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분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내가 이것이 진심인지 본심인지,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소원인지 목적인지를 늘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 있냐면 본심에 관심이 없고 그 현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그것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의 청년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길래 너 도대체 문제가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빚이 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만 해결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3천만 원 해결해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3천만 원 해결해 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문제는 또 없을까요? 또 있더라고요. 현상은 3천만 원인데 본질은 뭐냐면 여전히 거기서 살려고, 거기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여전히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뜯어버리고 그 뿌리를 빼지 않으면 여전히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관계가 문제가 되고 어떤 때는 물질이 문제가 되고 어떤 때는 건강이 문제가 되고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입맞춤인지 진짜 사랑인지 이것이 정말로 이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별이라는 게 뭐냐면 차이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 전도를 할 때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불교 말씀하고 너무 똑같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처님을 전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왜 그럴까요?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별이에요. 차이를 경험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 다름에 대한 거를 보는 것이 지혜고요.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사랑인가?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받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것에 대한 애정과 그것에 대한 신뢰와 그것에 대한 내가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 하셨어요. 인내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내는요, 비굴할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인내는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오늘 53절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신 게 아니고요. 체포를 그냥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리를 걸으실 거고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셨던 능력자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를 부르시는 영으로 12영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12영이 뭐냐면 6천 천사를 명의로 하는지 마리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사 6천 마리를 불러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체포 당하는 거를 내어 들으셨어요. 그것이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소가리 해가지고 사리가 생길 정도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참으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우리가 보통 최선의 이 방어는요,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선의 이 방법을 사람들은 누군가를 공격해야지만 내 존재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치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공격은 치유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분노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분노가 있다 보니까 묻지마 묻지마 살인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셨다고 표현해요. 진노와 분노와 대노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분노하실까요? 왜 그것을 하시게 하냐면 결국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시는 거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거슬리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5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하는 이 어둠과 이 사탄이 움직이는 그 시간 속에 언젠가 우리도 내어주는 시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밝은 빛만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늘 그 속에 그림자조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이 20세기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약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약이라는 거예요. 왜냐? 원래 사람 우울해요.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울한 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외롭고 고독한 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늘 밝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내가 뭔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에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신의 것을 내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 말씀이 이 창세기 28장에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이러면 10절부터 19절까지 읽은 우리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 사닥다리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닥다리 신앙이에요. 이 사닥다리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뭘 하냐? 계속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안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위에서 운행하시는 거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그냥 나중에 하고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 하고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 자꾸 우리가 뭐 하냐면요, 자꾸 천사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사는 게 어떤 삶이냐면 계속 내가 고귀하고 존귀하고 뭐 이런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둠의 시간 속에 내가 어둠의 권세 속에 내어주는 거는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거짓 입맞춤에 대해서 분별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거냐면요. 그 분별을 넘어서 이게 보이는 게 구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분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성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별은요. 분별과 또 달라요. 분별은 뭐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 게 있어요. 그런데 성별은 뭐냐? 성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가는 이것이 영으로 육을 덮는 거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고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 구별이에요. 그런데 구별을 넘어서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을 넘어서 성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거, 내가 죽음의 권세 같은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육을 덮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내 어둠의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하세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뭔가 좋은 것,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걸로만 쫓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이 사닥다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땅은 어둠이고 죽음이고 그것은 지옥이에요. 땅의 감옥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으로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이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닥다리라고 하는 하늘과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이 하나가 되는 그 지점이 사닥다리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둠과 빛이 결국 빛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빛 가운데 비추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에 그 빛이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빛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빛이라는 걸 언제 깨닫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안고 살라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로 죽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 속에서 뭐 하느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구약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구약은 어떤 거냐면요.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과 맞닿으면 거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은 그래요.
구약의 개념은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시 깨끗한 거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아야 돼요. 깨끗해졌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생명 아니라고. 그거 진리 아니라고.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명과 진리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지 않는 것을 내가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인생 다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 속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도 수고와 슬픔을 안고 살아요. 피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더 이상 수고 슬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수고 슬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고 살면서 뭐 해요?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나 잘하라고. 너 왜 너는 인생 안 풀리는데 너는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리를 짓는 무리의 생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칼과 몽둥이를 갖는 게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사랑이라는 무기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어주면서 결국에서 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하시냐면 일하셔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와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관계하는 거는 그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거룩한 것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왜 누워 있어요? 여러분 28장에 있는 이 야곱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루스라는 땅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이 루스라는 땅의 의미가 뭐냐면 실패자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실패자의 땅에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인생 더 이제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고 가는 인생과 같은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워 있는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뒤에 보면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워있는 그 땅, 실패의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땅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 동서남북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왜 살아요? 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워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실 거고요. 그 일하는 시간 동안에 그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그래서 누워있는 땅이 실패자고 절망자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 인내하고 계셔야 돼요. 잘 버티셔야 돼요. 이거는 죄송한 얘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빠져 있는 인생, 이 자빠져 있는 이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세 번째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닥다리의 신앙은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루스가 베델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동서남북 다 막히면 하늘이 열려 있는 거고요. 동서남북 다 막히고 하늘과 땅도 다 막히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을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 속에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으로 그 문으로 그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하늘의 문이 됐어요. 주님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늘의 문으로 내가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하늘의 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인생 속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이 사귀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그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